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정해진 절기는 6개였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6절기와 함께하는 7성회의 날들이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 처음 열매 드리는 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첫날과 마지막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각종 절기는 단순한 축제적 성격을 넘어서 보다 넓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 각종 절기들은 과거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동을 기념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현재 생활을 반성할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또한 이런 절기들은 궁극적인 예수님의 전 인류를 향한 구속 사업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측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의 쉴 안식일. 안식일은 다른 모든 절기와 성회와는 다릅니다. 안식일은 기원을 창조에 두고 있는 반면 연례 절기들과 안식일들은 유대 민족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영원히 사람을 위하여 구속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연례 절기들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표상이 원형을 만났을 때 구속력이 없어졌습니다.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법, 곧 이 세상을 위한 그분의 헌법인 십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후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한편 연례적인 유대인 절기들은 팔레스타인 상황에 적합한 일시적, 지역적, 그리고 의식적인 것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5절 여호와의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될 때 제정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서 그들을 위하여 행사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었습니다. 6절의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복음의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안에 장자를 구원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의 죽음만으로는 구원을 보증하기에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야 했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십니다. 양의 죽음은 구원의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각 사람은 그 피를 발라야만 제공된 수단이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양의 죽음과 피 뿌림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 속죄는 비록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며 충분한 것이기는 했지만 피를 개인적으로 적용하기까지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양의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운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는 양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월절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그것과 구분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실제적인 목적 때문에 두 절기는 하나로 간주되었고 그 이름들은 자주 번갈아 사용됩니다. 그러나 목적은 다소 달랐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나타냈고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의 급박함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누룩은 완전히 배제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악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땅의 가르침에서 예시된 거짓 교리들을 대표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탐심과 불의, 이기적이고 심술사나운 정신, 거짓 열정, 영적 가치에 대한 그릇된 평가,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림, 헛된 형식의 치우침, 위선, 관용치 못함, 그리고 잔인함 등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회의주의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의 결여였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누룩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기쁨을 묵상하기 이전에 나에게 누룩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에 첫 이삭 한 단.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은 무교절 의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일은 안식일 이튿날인 아비벌 제16일에 행해졌습니다. 14절에 영원한 규례. 유월절은 요제로 흔든 단에서 표상되는 것처럼 부활도 상징했습니다. 양은 아비벌 14일 저녁에 잡았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인 16일에 미리 유월절은 요제로 흔든 단에서 표상된 것처럼 부활도 상징합니다. 양은 아비벌 14일 저녁에 잡았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인 16일에 미리 잘라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금요일 오후에 죽었고 안식일 내내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16절에 50일. 요제의 단을 드린 후 50일째 되는 날, 즉 셋째 달 6일에 있었고 오늘날의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77절 또는 초실절로 알려졌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오순절로 알려졌죠. 새 소출의 어떤 것도 사용하기 전 수확기가 시작할 때 요제의 단을 드렸던 것처럼 오순절은 수확기의 끝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모든 좋은 것의 시여자인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24절에 나팔을 불어. 일곱째 달의 첫날은 안식일로서 성회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 날에 나팔이 울렸는데 대속죄일이 가까웠고 그 달의 첫 9날들은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7절에 속죄일. 이 날은 금식일로 명한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의 축제일이었으며 쉴 안식일로 일컬어졌습니다. 이것은 제7일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노동이 금지된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29절에 끊쳐질 것이라. 대속죄일은 심판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그 날에 끊쳐질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4절 초막절. 이것은 종교력으로 맨 마지막 절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을 추수가 끝나고 곡식을 거둔 후에 오는 절기로서 오늘날의 10월에 해당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운 절기였습니다. 대속죄일이 끝났고 모든 오해는 풀리고
모든 죄가 고백되고 제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했으며 그들은 그 행복을 초막절에서 표현했습니다. 이 절기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지켜야 할 의무는 없는 절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명하신 이 절기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구속사적 예시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진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청년회 총무를 맡고 있는 황금물결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황금물결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고민과 생각을 가장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그가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임원으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청년 선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더 큰 일꾼으로 기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